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평안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자식들도 속썩일 때도 많고,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들과 그 평안을 깨뜨리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죠? 평안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나를 참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어도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평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평안을 깨뜨리는 환경과 맞서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환경을 다 뜯어 고치겠다. 밑바닥부터 전부 다를 완전히 고치겠다. 그래서 환경과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보기 위해서, 그 환경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꾸려고 애쓰는 환경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어보려고 애쓰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속임수도 쓰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부정한 것을, 가져선 안 될 것을 가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애도 모르고 신뢰도 다 버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돈을 얻어도 그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김새와 싸우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나. 그래서 두 가지를 원망한답니다. 첫째는 이상하게 생긴 자신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거울을 누가 만들었는지 원망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긴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별로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 얼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키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잘못 만난 여학생인 것 같아요. 3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조선 최대의 미녀가 될 뻔했는데 요새 태어난 게 불행한 처녀인 것 같아요. 자기 대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꽃피는 대학 시절을 다니는데 한 사람도 데이트하자는 사람도 없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서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럴까? 굉장히 그게 낙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별로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써서 보냈는데, 한 2주일쯤 후에 그 여학생이 답장을 보내왔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나님의 딸로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을 뜯어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진취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적극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아주 멋있다고 그래요. 환경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못 배운 걸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못 배운 채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마찬가지니까 그냥 한평생 살다가 빨리 끝나면 되는 거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그 환경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모세도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태어나 보니까 자기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우리들의 환경일 것이다.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살이라고 하는 환경을 깨뜨리고 그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많은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감격,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또 짜릿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야, 우리가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감격했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때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도록 손을 써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안타깝고 나는 굉장히 힘든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도하시다가 감옥에도 갇히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 4장에 가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수시로 가난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굶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끝에 가보면은 굶기도 하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얻어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 파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환경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손을 내미셔서 그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감옥에도 안 갇히게 하시고 그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고 왜 그 감옥에 그냥 두셨나? 빌립보 같은 데서는 얻어맞아서 피가 흐르고 착고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지하 감옥 같은 데 던져졌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종이 굶는데 하나님께서는 굶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가난하게 늘 풍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출애굽시키듯이 환경을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냥 두시는 것처럼 환경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환경이 극복되길 원해요. 그죠?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좀 내가 탈출했으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극복시켜 주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지병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나는 고혈압 환자고 계속 나는 당뇨병 환자고.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죠. 난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좋으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믿음 없으니까 넌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아주 간단한 논리로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 같은 분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기쁨도 맛봐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환경 속에 나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병이 나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 기쁨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만, 계속 아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느끼신 기쁨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던져버리시고 헐헐 날아 내려오시면서, 자 봐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이렇게 헐헐 날아서 내려온다, 그러면서 자신을 세상에 과시하시는 그런 기쁨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붓는데도 그냥 매달려서 거기 고통받으시면서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계시면서 느끼는 기쁨,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걸 보면 한 시간 전, 2시간 전에 견디다 못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헐헐 날아서 내려오셨더라면 이루지 못했을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시면서 피 흘리면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몸은 찢기고 말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의 깊은 영은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드디어 완성의 순간이, 다 이루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50분 전이다, 40분 전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 시각이 다가오길 기다리셨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는데, 그때 그 주님이 맛보신 그 기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폭이 굉장히 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멋지게 극복되는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환경이 극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맛보는 기쁨에 이르기까지 이 폭넓은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쁨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얻는 기쁨,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극복되지 않은 채로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무언가를 이루어 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기쁨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장에서 생산된 기쁨인데, 그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판다고 해봅시다. 무슨 냉장고를 만들어 파는데 삼성에서 만든 냉장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색깔도 디자인도 그 크기 용량도 다 다르잖아요. 다 삼성에서 만들었지만 물건이 천층만층인 것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기쁨의 모양과 내용이 천층만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기쁨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저런 기쁨도 맛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획일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성경을 듣다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고통받으면서도 거기서 신라와 함께 일어나 앉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너무나 힘들지만 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하여 긍정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담담히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죠. 내가 풍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주머니 속에 돈이 많을 때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그거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곤궁할 때, 아주 빈궁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도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해야 되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하고 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부요한 것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잘 견딜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이 모든 양쪽의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부요하든 가난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을 사명자로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는 막 내 사지백체에 힘이 넘쳐요. 하루 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가파른 산도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도 이런 건강과 젊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힘들고 5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할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젠 내가 나이가 85이야. 젊었을 때는 펄펄 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이젠 내가 숨이 차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운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을 메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또 다른 차원의, 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깊은 차원의 은혜와 기쁨을 또 맛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 절망하는 거지만, 건강할 때는 내가 모르는 질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조그맣던 교회가 이제는 수백 명 모이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성도들도 다 좋아했어요. 뭐 그럴 때는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석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할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뻤죠.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경계선 바깥에 있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다행이다. 우리 교회까지 다 쓸려 들어갔으면 예배당 다 헐리고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경계선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수만 세대 들어오면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기대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 수만 세대를 짓기 위해 가지고 다 철거하니까 그 철거되는 지역에 교인들이 절반 이상 살고 있는데, 교인들 집이 다 철거되면서 교인들이 다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멀리 이사 가는 교인들 붙들고 여기 집 다 젖으면 다시 오실 거냐고, 다시 와서 다시 우리 교회 올 거냐고, 갈 때는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면서 다시 이 교회 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 다 허물고 터 닦고 뭐 건물 짓고 하는 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지나잖아요. 그동안에 그분들은 다른 동네 가서 정착했고 가까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몇 년 후에 아파트 다 지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이나 등등 사정이 다시 올 수 없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0~800명 모이던 교인이 300~400명은 가버렸는데, 그럼 몇 년 있으면 300~400명이 채워지고 더 많이 와가지고 더 부흥될 줄로 알았더니 절반으로 쪼그라들고 나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올 줄로 알았는데 가서 전도해 보니까 거기 이사 온 사람들 중에 우린 다니던 교회에 있어서 다 계속 거기 간다고. 그리고 아파트는 새로 싹 지었는데 이 교회는 오래돼가지고 시설도 낡고 와보니까 그냥 뭐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 달동네였을 때는 달동네 주민들이 볼 때는 예배당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얼마든지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여기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사 오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졸지에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교인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그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늘어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인이 늘어난다,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쪼그라들고 날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대해서 성도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새로운 희망의 줄을 붙들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시험에 들겠죠. 아니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이 이사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시원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잘하면 이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럼 다 목사님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좀 전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사 왔는데 가서 좀 전도를 해오면 부흥될 텐데, 이렇게 또 하면 다 교인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환경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열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런 환경에 두셨다가 또 저런 환경에 두셨다가 환경은 자꾸 변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지켜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큰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요,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부르심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자꾸 가서 얼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그냥 살아라. 여기 지금 본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 얘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부담되는 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심해요. 하나님, 저기 저 안목에는 남편도 믿고 부인도 믿고 둘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영감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니 집안이 온통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고 우리 집안의 영적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럼 이 부인이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애국과 같은 노예살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쏙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나안 땅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냥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남편이 안 믿느냐? 그냥 살아. 그냥.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러지만, 힘들죠. 물론 남편이 계속 술 먹고 교회 가는 거 핍박하면 힘들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했을 때 사명을 발견했는데, 이 남편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고 더 잘 섬겨드리고 이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이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이 남편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 시집살이, 남편 시집살이, 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 이게 거룩한 사명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남편에게 시달리는 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할 때 그 안 믿는 남편과 산다는 그 환경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거룩한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려오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할례 문제고 하나는 종이라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8일 만에 이미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할례도 받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도자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할례는 안 받았고 예수님만 믿는 거죠. 그랬더니 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케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들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당신들은 다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인데 당신들 할례를 안 받지 않았느냐고.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우린 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뒤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내 나이가 50인데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로마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이 50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할례 받으라 이렇게 내 옆구리 찌르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할례를 그때라도 받으라는 겁니까? 관두라는 겁니까?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예수님만 잘 믿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뒤늦게라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 왜? 할례는 본질이 아니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고 할례 안 받음으로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억지로 뭐 할례를 받아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 그대로 예수님만 잘 믿어. 말씀만 잘 지키면 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할례 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 안 받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뭐냐 하면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사람. 내가 어떤 집의 종이에요. 종. 팔려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주인이 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봐, 자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좋겠어. 자네 종이긴 하지만 자네도 나중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갔어요. 주인님을 모시고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 자유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데 나도 하나님 찬송하긴 하지만 저분들은 다 신분도 높고 저분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서 예수 믿어봤자 뭐 하겠는가, 이런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봐, 자네가 이제 나랑 같이 예수도 믿게 됐으니까 내가 자네를 이젠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 형제로 여기겠네, 주님 안에서. 그러니 내가 자네를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어때? 자네도 해방돼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보겠는가? 이렇게 주인이 제안하면 싫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주인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저도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풀려나는 게 옳은지, 여러분 어떤 게 옳겠습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21절 말씀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종이라고 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주인이 너를 풀어주려고 하면 기꺼이 자유인이 되라. 그런데 주인이 풀어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웬만하면 나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무리 봐도 해방시켜줄 기미가 없고 어떤 때는 입이 안 떨어지지만 가서 저를 좀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화만 내고 안 풀어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종인 채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종인 채로. 넌 어차피 종일 때 부름받았으니까 종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종은 지옥에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절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 몸은 종으로 살아도 네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무리 자신이 종이 아니라고 큰 소리 쳐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예수님의 종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종인지 아닌지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현재 나의 겉으로 보이는 신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다 죽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할례 문제와 종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제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상황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했죠. 24절로 내려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제목 속에 담긴 두 가지 주제 중에 첫째,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나라는 것이에요. 가난한데 막 억지로 부자 돼 보려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부산에 살아라 그러는데 기회를 쓰고 이사 가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너를 선교사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하기 싫다고 막 억지로 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대로, 내게 주신 환경대로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해요. 출애굽시켜주듯이.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그 환경 속에 계속 있게 하기도 해요. 계속 있게 하실 때 왜 이 환경을 벗어나게 안 해주시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남편, 그 아내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로 살 테니 안심하시오.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출애굽하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진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그냥 그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제목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가 24절 끝에 아까 나왔었는데요.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냥 지내는 건데 끄트머리에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난 종이에요, 종. 좀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종에서 벗어날 기회를 안 주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도 난 여전히 종이에요. 하나님 원망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주인은 자유하는 사람인데도 그 영혼에 기쁨이 없는데 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째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출애굽시켜주듯이 환경을 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뒤집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30년 40년 살게 하는데 그 대신 그 하나님이 그 환경 속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옥 바깥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이리 나와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 사람은 감옥 바깥으로 나가서 기뻐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 좀 나오라고 하실라나 하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안 부르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부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녀석아, 나도 지금 네 옆에 감옥에 같이 있지 않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불러내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우리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같이 계셔 주신 것이.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도 하다가 감옥에도 있었죠, 그죠? 그 기간이 13년이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꺼내주지도 않았고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으셨죠. 그럼 그 대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습니까? 요셉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도 보디발의 집에 와서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감옥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고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했다. 꺼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곁에 계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모두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린 절대 신뢰밖에 없어요. 절대 신뢰. 환경이 어떻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와 지금 같이 계신 하나님, 아프어서 고생하고 있는 내 곁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애가 할아버지에게 찰칵찰칵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뚜껑 열어서 보는 옛날식 시계를 하나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귀한 거니까 너 잘 가지고 다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공장에 놀러 왔다가 어디다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공장에서는요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먼지가 나고 하는지. 그래서 아빠에게 울면서 시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 말라고 하더니 공장 스위치를 다 내렸어요. 기계가 다 멎었어요. 그랬더니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진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내 마음속도 요란하고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 볼륨을 다 끄고 세상의 잡된 소리를 다 끄고 그것들을 향해 내 귀를 막고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요셉이 13년 그 노예살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밤마다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는 노예로서 이 집에 있어야 되나요? 그러다 감옥에 간 다음에는 언제까지 제가 죄수로서 여기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봐.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지금 너랑 같이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이 가만히 마음의 귀를 기울이니까 들려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도 저와 같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로 왕의 호출이 있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삶을 13년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뉴스를 접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대법관 4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대법관은 사법고시 쳐가지고 법관 되는 사람들이 최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법관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죠. 이번에 4사람이 임기가 끝나가고 바뀌는데 요 부산에 계신 분이 한 분 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을 저는 몰랐었는데 부산 기독인 기관장에 그분이 성경 공부하러 매주 화요일 건실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3, 4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신실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고 인품도 온화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처음에는 뭐 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판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몇 달 전에 울산 지방 법원장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대법관 후보로 마지막 4명에 들어가지고 추천됐어요. 여러분 아마 내일쯤 신문 받아보시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유력한 일간지 다 그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전에 그분이 사법연수원을 졸업을 하고 판사를 지원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를 판사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많이 저니까 보조기를 차야 절뚝절뚝 하면서 상당히 많이 절거든요, 다리를. 그러니까 현장에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법관이 될 수 있겠냐? 임용이 안 된 겁니다. 동기들은 다 판사가 되는데 당신은
판사가 못 됐어요. 1년 늦었어요. 그 1년 동안에 막 투쟁하고 동료들이 막 항의하고 대법원에게 막 대법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늦게 이제 되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서울에 요직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요 부산, 창원 뭐 그냥 내 요 지역에서만 있었죠. 한 번도 서울 쪽에 가서 좋은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저는 핸디캡, 이게 그분에겐 극복되지 않는 상황이죠. 보조기를 차고도 많이 저는데 막 간절히 이 다리를 펴게 해달라고 이미 다 굳어서 말라버린 몇십 년 된 이 다리를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죠? 그러나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분은 그걸 묵묵히 감당하면서 부르신 그대로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요 가까운 곳에 저 정발 장군 동상 있는 고 초량 거기 삼일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겸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대법관에 이제 명단에 들었다고. 제가 그분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어요. 불편하지만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많이 받았지만 천대도 많이 받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그동안 법관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땅끝 교회가 여기 영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신시가지에 인구 많은 곳에 사람들 많이 이사 오는 곳에 그런 데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여기 영도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매일같이 철야기도 하면서 이 교회를 신시가지로 옮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삽으로 떠가지고 어디로 옮겨줄까? 그러면서 옮겨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큰일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삽으로 떠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떡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다니겠습니까? 영도서 다 이사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우리 환경이에요. 그죠? 여기가 우리 환경. 이 영도 섬, 요 중구, 서구, 여기 요 다리 건너 여기가 우리 환경인 것이. 그리고 환경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거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며칠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나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예뻐서 모든 남성들에게 사랑받던 여자 마릴린 먼로, 마지막에 권총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이 두 여자는 환경이 극과 극으로 반대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고 한 사람은 불행한 최후의 상징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게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건 뭘까요? 키가 크냐 작으냐, 뭐 돈이 좀 더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무슨 뭐 환경이 뭐 몸에 지병이 있냐 건강하냐,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들이 흔들릴 때가 많은가? 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그거 안 되면 못 살 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출세를 못해, 그래가지고 성형수술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뭘 의지할까요? 이제 뜯어고친 얼굴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핸디캡이 많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울 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충분해요. 저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조건 주셨어요. 감옥에 얻어맞고 갇힌 바울에 비하면 우리 지금 여기 너무나도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환자실에서 헐떡거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산소호흡을 해도 힘들어하는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감사합니까? 여러분,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써야 될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만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든 안 시켜주시든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두가 다 기쁨을 맛보는 차원이 다른 감격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